오늘이 벌써 이 8번째 복입니다. 벌써 8번째 팔복의 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7월부터 첫째 주부터 저희가 나누었던 이 8가지의 복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핵심만 함께 정리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의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위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어떤 복이죠? 기업의 복, 땅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네 번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또 목이 마른 자가 배부름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한 하나님께 긍휼히 받을 것이다 라고 그 긍휼히 여김을 주고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벌써 7번째 어떤 복이었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또 받는 이 천국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팔복 산상수훈 말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5장 이렇게 보시면 3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번 시리즈의 주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또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8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이지요. 그래서 이 복을 항상 중시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 복 때문에 날짜를 가립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새해에는 한복을 입고 또 복주머니를 우리가 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성장의 배경도요, 사실은 복받기 위한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형통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건강의 복,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팔복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과는 사뭇 다른 개념들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심령이 가난하거나 또 삶이 가난하거나 아파하거나 또 애통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에 줄이고 또 배고파하고 또 궁핍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함도 사실 관심이 없을 수 있죠. 또 나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세상에서 손해다라는 그 인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3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께서 지난 8주 동안 쭉 이렇게 팔복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복되다, 이게 복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좀 들으면 꺼려하기 십상인 그러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쓰이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처음 첫 주에 살펴보았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시대에서도, 헬라 문화에서도 자주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첫 번째로 당시에 일상적인 염려와 또 걱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 그것을 의미했죠. 또 두 번째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준의 행복, 그 행복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시나 또 문학에서요, 소설에서 이렇게 쓰일 때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 또 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보시면 누구나 원하는 게 이러한 복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게 정말 복된 것들인가, 이것이 복인가 싶은 의문이 드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8가지 복이 정말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빠지지 말아야 할 핵심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이, 이 주제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요,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팔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2가지의 핵심이 빠지면 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도 원치 않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사실은 이 2가지의 핵심이 빠지면 우리가 의에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비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팔복은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 마카리오스 이 팔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팔복의 가르침은 내 힘이나 또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3절과 또 10절에 3절과 10절에 받게 되는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또 3절에서 하나님 나라로 첫 번째 복이 시작하고, 또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팔복을 묵상할 때면요,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첫 번째, 이 팔복, 이 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또 소유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선물과 같이 받게 되는 복이죠. 또 두 번째로, 이 팔복은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 가야 하는 복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을 이루어가고 추구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팔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과 이 성도의 가치는 세상과 다른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핍박, 또 해를 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디카요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생각을 해 보았지요. 그래서 이 의는요, 성경에서 항상 큰 범주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제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의 범주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또 성도됨을 위하여서 해를 당하는 것, 또 박해받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때로는 나에게는 그냥 어려움, 또 고난, 또 고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 말씀 따라와 주시면서 PPT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어떤 어려움이나 단지 개인적인 관계의 틀어짐이나 어떤 다툼으로 겪게 되는 아픔, 또 육체의 질병, 또 괴로움, 단순히 그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 우리가 복을 통해서 첫 번째 1번 말씀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급하게 좀 빨리 가느라고 경찰에게 딱지를 떼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아니 목사님, 교회 좀 열심히 다니려면 항상 사단이 틈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그건 사단이 틈탄 게 아니라 그냥 과속하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경찰의 박해가 아니지요. 나의 실수,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비롯되어진 겪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만 우리가 시간을 쏟고 정신을 다 쏟고 우리가 교회에만 온통 집중을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지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더욱더 섬기는 거예요. 남편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너는 박해해라, 나는 복받을게 라고 맘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박해인지 먼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지. 단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의 틀어짐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박해인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한 박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의를 위한 박해가 그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한 박해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서 오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신앙의 양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비진리와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일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수모나 공격이나 멸시나 그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자, 두 번째로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이냐면 항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고 그것이 결국에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박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나의 의나 또 나의 이름이나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그 미움이나 혹은 멸시나 혹은 핍박이나 혹은 조롱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박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이 8가지 복의 모든 경우는 세상이 별로 좋아하거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별로 복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흐름, 다른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지요. 세상의 의는 진리가 항상 변하죠. 때에 따라서 진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는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의로움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또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복,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택함 기록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지켜내려면 세상의 미움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위험과 핍박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티모어에서 이렇게 살 때요, 메릴랜드에서 살 때
야간에 이렇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 흑인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배달을 가야 되지요. 그럼 그 타운, 흑인들이 사는 그 타운에 이렇게 가면 왜 꼭 흑인들은 항상 그렇게 집 앞에 삼삼오오 다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끄럽게 있고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막상 차에서 내리기가 꺼려집니다. 무섭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내리면 동양 사람이고 이제 눈에 확 띄기 때문이지. 근데 제가 그 타운에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줘야 되니까 저는 내려서 그 사람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위험한 지역에 들어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리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들고 그 사람들, 흑인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헤이 땅꼬마, 니하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놀림을 저에게 다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 조심조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흑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흑인 지역이 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핍박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면 그 미움이 오고 핍박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받는 불이익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왜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오늘은 덧붙여서 10절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너희가 불이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 5장 3절과 10절 말씀은요, 시작과 끝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다른 복을 말씀하실 때와는 다르게 오늘 이 8번째 복에서는요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11절과 12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팔복의 대상이요 3인칭에서 그들에서 이제 12절에서부터는 2인칭 너희들로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에서 그들에서 이제 너희들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함께 예수님과 그 산에 있던 무리들과 또 제자들, 이제 너희들이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는요, 성도가 당하는 이 박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어떤 제3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저 무슬림에서 위험하게 선교하면서 박해받는 그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나에게 그 박해가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산까지 예수를 쫓아가며 함께하는 자는 드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모습으로 신자와 성도가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문의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갈보리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팔복 8번째 복을 통하여서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은 박해를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박해를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0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나를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으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 예언자와 증인들이 언제나 그런 고생을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이미 이 박해를 기뻐하며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과 순교자,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전합니다. 당시 공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를 주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했다. 그리고 뒷구절 54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57절에 어떻게 되었죠?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어. 또 58절에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보였던 행동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59절 함께 넘어가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을 향해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또 그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박해받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박해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1세기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이나 또 트라이아누스 이러한 로마의
집권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은 죽음의 대명사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죽음을 말하는 대명사,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무 박해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고 또 어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이 없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평안함과는 다른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처참한 박해는 지금 없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박해를 맞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요, 세상의 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라고 대놓고 이전처럼 박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오늘 선택한 오늘날의 박해는요, 이 마귀의 박해는 더욱더 정교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 헌금 낼 돈이 어디니, 먹고 살기 빠듯한데. 교회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가면서까지 뭐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니냐 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교묘하게 박해하고 또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쉬운 배교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 기꺼이 수고와 박해와 능력과 피해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늘에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를 찾아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하늘에서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에 신학교 4학년 졸업반 때 한국에서 겨울에 이제 한 달 동안 제 인생에 처음 이렇게 해외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해외 장소가 이제 선교지였습니다. 파키스탄 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제가 나갔습니다. 무슬림 국가지요. 제가 파키스탄에 먼저 가서 이렇게 국경을 건너서 6시간, 8시간 차로 이동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도 카불에 제가 팀들과 같이 갔습니다. 함께 했던 사역 중에, 카불에서 했던 사역 중에 이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또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이요, 지금처럼 여행 금지 국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대놓고 이제 예수님을 입 밖으로 꺼내서 전도하거나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유치원을 섬겨주고 있던 한국인 여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분은 숨기고 있었지만 유치원 선생님이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조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저녁으로 이렇게 저녁을 주시겠다고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셨지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밥을 준비하시는데 불을 안 켜시는 겁니다. 이제 날이 껌껌한데요, 불을 하나도 안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을 안 켜시냐라고 그랬더니, 불을 켜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남성 사람들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한국 여자가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면, 노출되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문도 두드리고, 또 그러면 방에 숨어서 아무도 없는 척을 해야 한다거나, 또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을 빨리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정말로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섭지요. 저도 1년만 이 아이들 봐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장기 선교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희 둘째만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요, 삐쩍 마른 아이들이 산 중턱에서부터 막 아침부터 물을 길러서 나르고요, 막 다들 노동을 그렇게 합니다. 가정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저 사진에 있는 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랬지요. 선교사님,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오지는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올까 싶어서 제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데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소망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한 번에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기회와 어떤 소망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가,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찾고 있는 기회, 또 여러분께서 찾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편안한 삶이고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그저 형통한 삶을 여러분께서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이 없이 아무런 핍박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한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는 고사하고 내가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창피함, 조금의 손해가 있으면 난 언제든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설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말라버릴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자가 정말로 나의 믿음인가, 나의 모습인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주간에 걸친 팔복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목회자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풍성한 비밀을 정말 알면 좋겠다. 여러분, 이 복들이 정말로 나의 복이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은 그 배부름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급을 쫓는 팔복을 가지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